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레위 마태의 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예,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표현을 할 때 이제 세리 마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또 이 마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오늘 이제 시대소망 28장의 이게 주제 제목도 레위 마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이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서 환영받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세무사 하게 되면 와 이거 좋은 직장이다, 좋은 직업을 가졌네요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그 사회에 있어서 세리라는 직종은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대소망에도 기록하다시피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 그럴까요? 세리들이 국가의 정관대로만 이렇게 세금을 징수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다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 세금 받는 사람들이 이제 뒷돈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빌비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통치 시대 예루살렘 이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세리들도 로마가 원하는 만큼만 징수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사복을 채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세금이 한 10,000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이 사람들은 또 보니까 20,000원 내야 될 것 같네요. 20,000원 내세요. 10,000원을 자기가 챙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로마라는 이런 자기를 통치하는 그 계급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움을 받는 데다 또 자기 욕심을 채워가지고 그 돈을 더 뜯어내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그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를 컨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사실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그 사회적으로 그런 관념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세리 마태가 다시 레위 마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정말 예수님의 그 마태를 부르는 부르심이 없었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세무사다 보니까 기록을 까근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행적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세금을 누구한테서 얼마 받았고 정말 세심하게 1차에 5차도 없이 다 기록을 해야 되는 직업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이 장폭을 보게 되면 그리고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죠? 이제 팔복하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만큼 깔끔하게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 그런 것들도 산상의 설교 다른 제자들은 못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태가 정말 논리정연하게 깔끔하게 딱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마태의 직업적인 그런 인식하고 이렇게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세리라는 어쩌면
그때 유대 사회에서 최하층에 있었던 그런 직업에서 다시 레위. 왜 레위 마태였을까요? 마태는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본래는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위하여,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명예를 회복한 거죠. 그렇죠? 다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가 세리 마태가 됐다가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레위 마태가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면 쉽죠. 그죠? 가진 게 본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걸 그런 버렸다는 그 말이 좀 무색하죠. 근데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가진 게 많은 직업입니다. 첫째는 직업이죠. 그 직업 세리 요즘도 세무사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이 세무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직종입니다. 국가 공무원이죠. 그리고 가진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성경에 기록하다시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하던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나서 떠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직업을 옮기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사님도 한국에 오겠다고 할 때 그냥 왔습니까?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국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또 일을 맡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고민을 더구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뭐예요? 마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을 받는 직업이지만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저 청년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혹시나 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내 장래는 어떻게 될지, 더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나에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그런 걱정을 마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 연합할 수 있는 그것으로 족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굉장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IQ가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분은 음악의 연주를 아주 정말 어떤 이제 연주자보다도 더 오르간 연주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철학 박사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신봉자로서 정말로는 이분도
신봉을 했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이분이 종교학 철학을 하도 똑똑하니까 대학에 남아서 충분히 교수로서 봉직하면서 편한 후반생을 편안하게 살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아주 인지적인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대학에 제안하는 교수직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나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못 살고 다 아시다시피 어렵고 질병이 많고 전염병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이론만 있는 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또 가서 이학 공부를 했습니다. 뭘 위해서? 자기 돈 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교도 마찬가지지만 참 자녀들 이렇게 대학에 보낼 때 이과대학에 많이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돈 잘 버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좋은 직업이니까. 근데 이분은 이학 공부를 한 목적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로서 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가 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래가지고 평생을 정말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웠던 선교사가 바로 이 슈바처 박사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안일과 장래를 이렇게 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 마태에서 레위 마태로, 세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다시금 레위는 뭐예요? 재산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돈을 바라보고 살았던 마태가 이제 누구요? 분깃이 없는 레위 마태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 세리 따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일을 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세리는 뭐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바리새인과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대 사회적으로 세리는 이제 왕따예요. 완전히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어울린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 예수님은 뭐예요? 침례 요한이 지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런 사명을 받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미 사람들이 각인이 됐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누구를 부른 거예요? 지금 마태를 부른 거예요. 세리를 부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반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편견을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를 원하였다 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국에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회 통념을 깨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통념이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개혁자시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런 사회적 통념을 깨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의 돌풍을 일으키셨던 그런 위대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는 당연히 사회에서 뭐 배척을 당하니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그 세리들, 그 친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누구도 나를 눈하고도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저거 봐라 저렇게 지금 잔치하고 먹고 즐기고 자기들은 뭐요? 자기들은 지금 하루에 2번씩 아니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러는데 예수님 저 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봐라. 저거 뭐야 저게 바른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의 잔치 왜 가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완악한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쩌면 버림을 받은 그 세리라는 그 집단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어쩌면 그 세리들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질투심에 많은 랍비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비난에 답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친히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부터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느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세리 기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볼까봐 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세리가 나왔다고 그러면 또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니 딸께 어떻게 감히 성전에 나오냐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항상 성전에 나가도 조용히 정말 누가 볼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고들먹거리면서 오히려 화려하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누구도 혹 보는 사람이 없을까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화려하게 나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은 노예였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필요했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리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해요? 저거 요한이 제자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봐봐, 니네 잘못 따라다녔어. 니네 선생을 생각해봐.
뭐 니네 선생은 어떻게 사셨어? 다 아시다시피 침례요한은 무슨 파예요? SNF파입니다. SNF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철저했습니다. 뭐 여기에 SNF파가 이제 삶을 여기에다 이들은 노예를 몰랐고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SNF파가 맹세하는 것을 피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를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완전 달랐습니다. 동물 희생을, 동물 죽이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주셨습니다. SNF파는 철저하게 정말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해 지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위해서 동떨어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데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2006년도에 갔을 때 그 SNF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에 가봐서 광야예요.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부부도 없어요. 금욕을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가족이 같이 들어가도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그 SNF파가 침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도 정결 예식을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침례탕, 요즘 말하면 침례탕이죠. 거기서 이제 정말 금욕적인 삶, 그리고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SNF파에 들어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정말 이제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침례요한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다니며 우리 잔치집 짜두며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너 봐봐, 니네 선생하고 니네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 이게 뭐야 이거? 이건 아니다.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이거 진짜 뭐 우리 선생이 얘기해가지고 메시아라고 하긴 했는데 사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우리가 신앙관을 잘못 가지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하고 침례 요한이 사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요한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재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금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가지고 그분이 신앙을 비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 신앙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금욕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산 사람을 이렇게 좀 비난하죠, 많이. 야, 니는 그렇게 살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반금욕적이에요. 이 사람은 좀 탐욕이 심해가지고 사유재산이 엄청 많이 갖고 있으면서 금욕적인 것처럼 하지만 SNF파 사람들 달랐습니다. 진짜 이제 어찌 보면 성인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SNF파예요. 침례요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침례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낙대 털옷 하나 입고 그냥 막대기 들고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던 광야의 목소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정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흔들림이 있었다. 이거 보면 흔들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한이 기별을 가지고 예수를 방문하기 이전에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은 슬픈 나날을 보냈다. 더구나 예수께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교훈을 불신하는 듯이 보였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는 받은 자였다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죠?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슬픔을 주러 왔습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온 땅에 미칠 기쁜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죄에서 해방하는 해방자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이 신랑이 와가지고 있을 때는 뭐예요? 잔치를 하면 기뻐야지 통보하겠습니까? 애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다렸지만 그분이 오셨는데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또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이제 또 예수님이 이럴 때가 있게 되고 너희들이 애통할 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 중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일찍 탐식할 때 어떤 신비보다도 더 깊은 신비를 그들에게 공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당연히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 애통하며 근심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심은 결국 신앙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기쁨으로 다시 바뀌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고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딱 보면 어찌 보면 참으로 이제 신앙의 어떤 면에서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표현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런 표현을 저도 합당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뭐요?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그럼 뭘까요? 참된 금식은 뭐요?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줄인 자에게 동정을 펴고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동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성경의 구약에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기별이 아니에요. 그들이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에만 탐해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은 금식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금식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은 번듯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금 헌금은 철저하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정말 이웃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신앙은 그냥 가식에 불과하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에 2번, 3번씩 금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식적인 바리새인적인 금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옷과 새옷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너무 깊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렇죠. 진정한 신앙이고 정당한 거라고 인지될 정도로 이미 그것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제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선한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누구 말씀을 좋아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 옷과 새 옷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제 보면 우리가 이 헌 옷에 새 옷을 천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티 나지 않습니까? 보기가 싫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 옷은 바리새인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새 옷은 뭘까요? 예수님의 어쩌면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본래 성령에 말씀하신 본래 참 사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몸에 맞게 사상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같이 섞지 말라. 그러니까 헌 옷은 과감하게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다 해진 걸 갖고 거기다 또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옷이 구멍 나면 거기다 이렇게 조각을 대가지고 이렇게 입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바지랑 이렇게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일까봐 가리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달라요. 아무리 비슷한 걸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거의 그렇게 헌 옷에 기워가지고 그렇게 입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온전한 옷도 쓰레기장에 가면 거의 새것 같은 옷도 막 버리고 그러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헌 옷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새 옷을 덧대는 것은 결국 둘 다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은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종교는 뭐예요? 율법적인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많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재림교인 중에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적이에요. 사실 초기에 조선족 교회가 이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먹는 것까지도 따지고 한때는 또 이게 된장을 삭혀 먹는 그것도 범죄.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는지 된장도 아예 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고추장 만드는 것도 그냥 생으로 삭히면 그거 먹으면 잘못된다고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어쩌면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정말 율법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율법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상한 것이다. 실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디 가면 항상 그랬어요. 야, 이거 고춧가루 왜 이렇게 뻘겋게 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맨날 안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항상 정죄하고 찌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잃었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종교, 그 헌옷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옷으로, 예수님의 의의 새 옷으로
붙여야지 그 새 옷의 조각을 쪼개가지고 그 율법주의에 갖다 붙여놔가지고 뭐 땜빵을 해가지고 그 신앙을 완성시키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 종교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준 기별이 있죠.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 상태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고 착각에 빠지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땠어? 안식을 잘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때려. 그렇죠. 네.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독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종교가 됐습니다. 미국엔 전부 이런 조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돈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 목회자 중 자산가 상위 15명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에요. 신비주의자 베니 힘 목사,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조엘 오스틴 목사 책들을 교재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저분이 책을 많이 써낸 분입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사 빌리 그램 목사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닉 워렌, 엄청난 큰 교회를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를 해가지고 엄청 큰 미국에서 굉장히 대형 교회,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재산이 얼마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얼마냐면 7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8천억이에요. 8천억. 목사가 8천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재벌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사람들은 안 해볼까요? 예수의 정신이 정말 저런 정신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기독교회는 잘못 가도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수의 정신이라면 저 7억 6천 갖고 뭘 해야 될까요? 다 나눠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런 것을 갖고도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진짜 그렇죠. 진짜 부자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목사들 나름대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저는 좋은 어떤 미국의 목사들은 자기 요트까지 있대요. 개 요트. 자기가 사업을 해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그렇게 부를 누린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공감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태는 과감하게 이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뭐라고요? 불로 연다는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유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는 물질적 금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참된 금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금이 그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입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촛대가 옮겨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족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쉐리 마태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리스도께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와서 레위 마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마태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레위 마태로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범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마태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마태와 같이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